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 때부터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곧바로 지중해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쉽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데 지중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상상이 안 되면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지도도 우리나라 지도처럼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길어요. 목포에서 지금 여기가 사는 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저 남쪽 애굽에서 해방받고 이제 이 목포 지역에서 저 서울로 가려면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면 바로 직행을 하더니 빨리 가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어쩐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 서해안 고속도로 인도하지 않고 이 내륙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강주로 해서 저 대구로 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천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지중해 길로 이 서해안으로 쭉 가면 중간쯤에 가서 저 서천이나 대천쯤 가면 거기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있어요. 가다 보면 반드시 블레셋 지경을 넘어야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피해가지고 홍해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읽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쯤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깊이 읽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반응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와 싸움하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홍해로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말을 어디서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느냐면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큰 절벽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옆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나갈 수 없고 홍해 길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서 왔던 길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앞에 홍해가 딱
딱 버티고 서 있는데 돌아보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병력을 타고 쫓아와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모세에게 달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은커녕 저는 전쟁 놀이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그 쉬운 진영의 길을 피하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여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으면 반응하게 되겠어요. 믿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언제나 믿음을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스토리지. 여러분, 그가 어떤 집에서 살았고 무슨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며 재산을 얼마나 모았고 그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어디가 한 군데 나왔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건 전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학위가 몇 개 있고 그것은 사회,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있는 것에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만드시고 치료하고 역사하셔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믿음을 만들어 놓고 치료하고 역사하는 거지,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아시지요? 28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그렇게 불러요. 여자여, 이거 다정한 표현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신하 한 명이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내 신하가 지금 금방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내 신하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신하는 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만드셔서 역사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막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시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물어봐요.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고칠 줄 믿느냐?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침 못 받아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물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29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근심하셨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염려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라 옮기로 명하여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환자 옆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앞에 말씀을 하지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성경에 썼다는 것은 병이 벌써 오래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갖게 하신 다음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병이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요. 절망에 처했으면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죽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8년 병자에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절망과 그리고 낙심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 간단한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말 얘기 못해요. 영생은 쉬워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근데도 말 못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이고 우리 생명은 단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이제는 내 단명,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여기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서 살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영생 얻으셨어요?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나는 영생 얻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생 얻은 사람이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생 얻은 사람은 다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사는 생명,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반응합니다. 반응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일을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직접 보게 하셔요. 누가 홍해의 기적을 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도 못 보았고 나도 못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홍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대서양도 가르고 태평양도 가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세요. 아말렉 군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쓰디쓴 말의 물도 단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리지 않고 키우면서 역사해요. 저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신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키워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 키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딱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 믿음으로 컸다가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정말 죽을 고비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 오래된 환자가 되었던, 아니면 청소년이 되었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청년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 병들어 시들어 죽어가는 성도가 되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큰 교회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청빙받아서 갔어요. 유년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장로님, 기라성 같은 장로님, 권사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사개오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개오를 니고데모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너무 모여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뽕나무로 빨리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알고 막 여기서 킥킥 웃어요. 장로님들도 드러내고 웃지는 못하고 숙이고 웃고, 전사님이 금방 눈치채죠. 아무리 갓 졸업한 신학생이라고 눈치 못 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디모데보다 더 작은, 키 작은 사개오가 막 달려오더니 야, 디모데 내려와, 왜 내 자리 네가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키가 작든 사개오가 키가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학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학벌이 좋아서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키가 크고 작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 허망하다. 정말 인생은 허망하다. 이렇게 죽으면 정말 인생은 허망하다. 근데 예수 안에는 허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데 누가 그 인생을 허망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우리 가운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기적을 보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책에 보니까 오래 살려면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롭대요. 그러니까 1시간 의자에 앉아서 일하다가도 빨리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고 하다가 다시 또 의자에 앉아서 하고 2시간, 1시간 이상씩 의자에 앉아있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여러분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앉아있지를 않아요. 여기서 가서 일하고 여기서 가서 기도하고 여기서 가서 전도하고 반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믿음 키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